할렐루야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신바울 선교사입니다. 오늘 이렇게 바람도 불고 이 바닷가에 가까운 곳에 왔거든요. 지금 이제 탄자니아에서 있으니까 한국에서 복음 전할 때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.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이제 개척교회 할 때입니다. 개척교회 할 때인데 그때 이제 성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. 성도가 없고 성도가 하나도 없었고 기도하시는 분이 몇 분이 이제 교회를 오셨어요. 그래가지고 정말 이게 언제 부흥을 시킬까 항상 이제 기도는 하고 전도도 하러 다니고 그랬는데 전도를 해도 그렇게 열매가 있지는 않더라고요. 근데 어느 날 예배 중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. 내가 이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는 게 아닐까,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선포해보자,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선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겠지. 그래서 이왕이면 선포할 때 좀 기록하는 게 좋잖아요. 그래서 칠판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20이라고 썼어요. 그때 아이들이 한 명도 없을 때인데 칠판에다가 20이라는 숫자를 놓고, 그러니까 20명 보내달라는 거죠. 근데 보니까 그때 정확하게 출석하는 분이 2명이었어요. 2명. 이제 신학교 3학년 때죠. 근데 18명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. 18명이. 근데 이제 어쨌든 그 기간을 딱 20일로 해놨어요. 20일. 20일 안에 주님 20명을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보드에다 쓴 거예요. 믿음으로. 이렇게 선포하면 하나님 역사하니까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시오. 20명 보내주세요.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막연한 거죠. 사실 개척교회 누가 20명이 누가 오겠어요, 한 번에. 그것도 날짜도 20일밖에 안 남았는데. 그래서 근데 이제 믿음으로,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이게 또 될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이제 전도를 나갔어요. 또 매일 전도를 나가야 뭔가 역사를 할 거 아니에요.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전도하러 이렇게 나갔는데 어떤 머리가 염색하고 약간 이렇게 딱 불량기가 보이는 이제 학생이 있더라고요. 보니까 한 고등학교, 조금 이제 고등학교 한 2, 3학년 정도? 그 정도로 보이는데, 또 남자 이제 청년을 만난 거죠. 그래서 얘한테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. 우리 교회 한번 와라. 교회 다니냐니까 이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. 자기는 예전에 어릴 때 교회를 몇 번 나갔는데 교회를 나가고 싶어도 지금은 갈 수 없는 처지라고. 그래서 왜 올 수 없냐 했더니 이번 주 안에 자기가 이제 감옥을 간다는 거예요. 감방을 간다고 하는데 감옥에 가는 거죠. 구치소를 들어가나 봐요. 근데 이게 왜 그러냐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도 속을 썩이니까 뭐 집안에 있는 물건을 훔쳤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고발을 한 거예요. 고소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고발을 해서 지금 재판 중이래 뭐 하는 거예요. 재판 중. 그래서 자기는 이제 어떻게 친아버지가 자기를 고발할 수 있냐. 근데 아버지가 너무 사고를 치고 방법이 없으니까 너는 감옥에 가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 수를 썼나 봐요.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할 말은 없죠. 계속 사고를 치고 뭐 아이들도 때리고 뭐 집에 있는 돈도 훔쳐가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뭘 해도 자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러면 정말 그 마음이 죄송하면 그래도 감옥을 가지 말아야 되지 않냐. 그럼 아버지한테 한번 용서를 빌어보라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야. 아버지가 그 용서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. 그래도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인데 아버지가 용서하지 않겠냐.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.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내가 기도를 해줄 테니까
학생이 재판 중에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잘 돼서 구치소를 안 가고 감옥을 안 가면 교회 나올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. 했더니 아유 그러면 자기는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뭐 딴 거 있어요? 그냥 기도했어요. 그냥 기도해준다. 그리고 아버지 마음이 돌이키고 또 재판 중에 이 청년이 뭐 소년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. 이 소년이 정말 국률이 여겨서 재판장이 좀 이렇게 집행유예로 풀어주면 얼마나 좋을까.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노방전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. 사실 뭐 이렇게 폐지점도 할머니도 만나고 뭐 노숙자도 만나고 알코올 중독자도 만나고 하는데 자,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 대수롭지 않게 기도를 해줬어요. 그리고 그 일이 지나고 다 잊어버렸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제 복음 전한다, 전도한다 이렇게 뜨겁게 나갈 때 하나님한테 선포한 거, 주님 성도를 20명 보내주세요 했던 이 기도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. 며칠 안 남았고 전도는 열심히 했지만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. 정말 이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갔는데 정말 역사가 없을까? 내가 믿음이 없는 걸까? 아니면 내가 하나님한테 쓰임받지 못하는 걸까? 이렇게 좀 절망이 있었죠. 그런 가운데 정말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.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학생이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. 아이들을. 그러니까 그 전주에 주일날 이 소년이 교회에 왔어요. 놀란 거야. 에? 야 어떻게 됐냐? 어떻게 오게 됐냐? 너 감옥 간다고 했더니 전도사님이 기도해줘서 그런지 재판에 유리하게 됐대요. 그래서 감별소를 가지 않고 자기가 풀려났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전도사님이 기도한 대로 약속 지키려고 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야 잘됐다 할렐루야 그랬어요.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. 근데 그때 이 친구가 4명인가 5명은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자기가 어울리는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.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다음 주에도 몇 명 데려오고 중간에도 몇 명 데려오고 했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하고 약속한 그 20명이 딱 정확히 맞춰지는 거예요. 마지막 날 며칠까지 20명 보내주세요 한 그날에 정확하게 20명이 그날 예배를 드렸습니다. 할렐루야. 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합니다. 개척교회에 일꾼도 없이 그 소년을 통해서 아이들이 와서 예배 같이 드린 거예요. 근데 제가 뭐 어른 성도를 보내더라, 뭐 믿음 좋은 사람을 보내라 이런 기도는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? 그냥 인원수만 맞춰달라는 기도 했잖아요. 20명만 보내달라고. 근데 그게 정확하게 하나님과 약속한 그 칠판에 써놓은 그 숫자가 맞춰진 거예요. 할렐루야.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. 제가 지금 이 탄자니아 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그냥 흘러갈 수 있어요. 지나갈 수 있어요.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하나님은 듣고 계획을 다 맞춰놓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계획에 우리가 그냥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그냥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고 행하신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 기도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믿음 잃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할렐루야.